안에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법 외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움이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 깊여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지은 죄 많아 입술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오니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픈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는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고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은 구약에 있는 기도와 신약에 있는 기도, 구약에 기록된 기도한 사람들과 신약에 기록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오늘 또 비교 연구하면서 안식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구약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는 참으로 친근하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더 강하고 더 아주 끈기 있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구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구약에 있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또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 기도의 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 온통 인생이 기도뿐인 사람,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다윗의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으로 놀랍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항상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여 이 말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묵상하면 할수록 참 묵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인 내가 사람이 아닌 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을 연구하는 거야.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급이 같으니까 수준이 같으니까 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생각의 대상도 아니고 이 내 자신 사람과는 모든 것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시편 51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내가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고 뭘 그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 엄청난 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무엇을 기도하려고,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있는가? 아마 다윗도 그가 살던 시대에 기도하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내가 뭘 말씀을 드려야 할까?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제한성, 단일성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딱딱딱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으로 끝나고 우리의 목숨도 한 번 끝나면 끝나고 우리의 삶도 한 번씩 쭉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단일성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원한 존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뭘 어찌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존재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산 꼭대기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같은 경우 설악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온 동서남북이 높은 다 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모든 것이 다 장엄한 산인데 정말 이 성냥개비만한 이 인간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산, 자연, 그 엄청난 장관을 바라보면서 이 초라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지요. 그 하나님께, 그 엄청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 속으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바위에 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돌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태양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나를 만드신 그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시편 1편의 다음과 같은 말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말이 더 귀에 익었을 것입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이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여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 위는 머리 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머리 위에다가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 다윗의 머리 위에다가 우리 가든그루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그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두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이 여기에다가 이 뭐라 그러나요? 또아리라고 그러나요? 물또아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다 탁 올려놓잖아요. 그렇듯이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두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을 막아달라는 말이에요. 심판을 당하면 이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약한 인생이 그 엄청난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언젠가는 다가올 심판을,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두십시오. 심판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봐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공급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은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세상에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곳의 인간관계도 모든 것은 은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가든그루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게 되었는데요.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와서 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도 가고 싶고 내가 죽으면 구원도 받고 싶고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도 다 인정할 수 있겠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또 내가 만약에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지면 좋겠는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구원의 가장 큰 확신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처럼 확실하게 붙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많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은 다윗의 기도에 깔려 있는, 다윗의 기도의 모든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51편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 좀 계셔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은 것이죠. 은혜만 있으면 그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연결된 기도인데요, 51편 1절부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의 역사를 도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로 더 잘 이해하고 있냐면,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이 말에 더 많이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해 주소서,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의 역사를 도말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나의 죄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건너편에 나의 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또 얼마나 많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알고 있었으면 나의 죄의 역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역사라는 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삶의 시작부터 내 삶의 끝까지 죄의 역사라는 인식을 다윗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으면 나의 죄의 역사가 지금 맘먹어요. 맘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죄도 그만큼 큰 것이죠. 비중이 같아 보입니다. 비중이. 그래서 다윗은 뭘 알았냐 하면, 나의 죄의 역사, 이 엄청난 이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내 죄를 무슨 대통령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내 죄를 무슨 돌 앞에 가서, 태양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죄의 역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인류 어디에 살아도 이 개인의 죄의 역사, 나라의 죄의 역사,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묘책도 없고, 시험을 보면 뜻이 답이 있잖아요. 시험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죄라는 것은요, 아무 곳에 가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그 말은
죄와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죄,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이 죄의 본성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내 이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던 것이죠.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서 다 빼버리면은 정말 사악한 세상, 힘센 자만 살아남고 악한 사람만 살아남는 피투성이, 전쟁투성이, 살육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의 역사를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집에서 쓰레기 차가 이제 오는 날 쓰레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다 담아 놓잖아요. 쓰레기통이 무슨 처음부터 쓰레기통인가요? 쓰레기통 사올 때 깨끗한 통인데 그 쓰레기를 딱 떨고 담는 순간부터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쓰레기통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쓰레기통이 정말 무슨 정말 그래서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고 이제 수거해 갔는데 쓰레기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애가 아빠 여기 쓰레기 또 있어. 아니 쓰레기를 다 가져갔는데 쓰레기가 이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아빠 여기 쓰레기 또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마다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사는 곳마다 쓰레기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사람이 사는 곳마다 쓰레기는 태산을 이루어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장실도 1년에 한 번만 물이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와 쓰레기를 비교하면 쓰레기는 죄에 비하면 신사입니다. 신사. 인격입니다. 인격. 죄는 그 무엇과도 인류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죄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알든 모르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든 없든 어쨌든 죄 가운데서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이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도말해 달라고 합니다.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죄 지을 때 몰랐는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고 완전히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용한 말은 하나님 나의 죄의 역사를 도말해 주소서. 도말한다는 말은 잘 알듯이 없앤다는 것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없앤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게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 영원히 좀 없애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쓰레기는 영원히 없앨 수 없잖아요. 이 땅에 내가 사는 한, 인류가 사는 한 쓰레기는 영원히 없앨 수 없는데, 이 다윗은 참 대단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역사를 도말해 주십시오. 와,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영원히 없애 주십시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마 다윗은 그 죄가 무엇인지, 죄가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질질 끌고 나는 왜 죄 가운데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지를 아마 지겹도록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자도 없이 도말해 주십시오.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죄 짓는 것은 난데 죄를 처리하는 것은 주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마음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문제, 그 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도 많지만 이 속에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짓기는 짓는데, 발생을 시켜놓는데 처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죄를 다 지어놓고 씻는 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짓긴 지었는데 이게 씻어내 짓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소서. 제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염치는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죄를 깨끗하게 좀 씻어달라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 씻어달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씻어달라는 기도가 참 정말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 더러운 것을, 내 마음을, 내 죄악을, 내 허물과 연약함을, 내 실수와 못난 것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 세차하고 이렇게 차가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장에서 싹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 더러웠던, 그래서 저는 차가 웬만하게 더러워지지 않으면 세차장 안 갑니다. 그러면 세차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막 지겹도록 지저분하게 했을 때 세차장을 이제 가서 쫙 나오면, 와, 이게 정말 씻겨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는 매일마다 입은 옷을 세탁기에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 이 옷이 새 옷인지 흰 옷인지 잘 몰라요. 매일 갖다가 세탁기가 빨아주니까.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한 2주씩 있다가 엄마가 빨래를 하잖아요. 그 손빨래를 하죠. 막 그 빨래방망이로 뒤들어가면서 비누에다 담가놨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야, 다 모여라, 다. 이제 이거 밟어. 너는 방망이로 두드려. 너는 손으로 비벼. 그래가지고 내가 입은 옷을 빠는데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너무 더러운 국물이 많이 나와요. 너무 이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옷도 내가 막 엄청나게 헹궈야
물이 조금씩 깨끗해져요. 이 다윗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죄와 이 허물이 얼마나 더럽고 이 꾸정물이 많은지를 씻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씻어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죠. 그 다음에 다윗은 결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소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니, 저를 좀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다윗은 기도의 말미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허탄한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은 경험과 체험을, 다윗과 같은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약 기도를 잠깐 봅니다. 자, 이와 비교되는 신약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인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었으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져도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 중에서, 주 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기도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죄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끌어내 달라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도 방법으로도 아무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도 길도 없고 방책도 없고 묘책도 없습니다. 죄와 죄악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주님에게서만 해결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 기도,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위에 두시고 우리 옆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셔서 죄와 죄악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죄와 죄악의 사유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기도와 기도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죄와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때 씻겨지고 제하여지고 사함을 받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각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내시사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